네, 신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대영 선생님하고는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고요. 제가 지난 7월 28일 날 처정성체를 팀명 배출했거든요. 제가 어린이반, 처정성체 어린이반 제가 담당이어가지고 저희 본당에 우리 이제 신부님이 계실 때도 그랬지만 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12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 분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처정성체할 때 1년에 많을 때는 3명, 적을 때는 1명 대상으로 저희가 처정성체를 배우고 있고요. 작년과 올해는 처정성체를 담당하는 어린이 담당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어린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 반이랑 어린이 반이랑 두 반을 돌리는 상태로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지만 일부러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올해도 아주 부모님들께서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성당에 지금 와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신부님이 강제로 오라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오늘 무엇인가 들을 만한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니까요? 네. 혹시 처정성체반 친구들이 하는 질문인데 하느님 보신 적 있어요? 안 계세요? 처정성체 어린이들이 즐겨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느님은 계신가요? 그러면 어디 계시죠? 하늘에? 요새 어린이들 수준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긴 한데 굉장히 이제 주워 들은 것들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질문했습니다. 빅뱅 아시죠? 빅뱅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 45년 전에 빅뱅 때 하느님이 어디 있었어요? 이게 처정성체 어린이가 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한 친구가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미사 시간에 성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부님께서 성체를 용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하면 저희가 뭐라 그러죠? 아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멘이 무슨 뜻이죠? 예,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처정성체반 아이들이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정말 믿어요? 아니면 믿는다고 생각해요? 어느 쪽이죠? 우리가 신부님께서 그리스도의 몸하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성체를 주시잖아요. 우리 학교를 받아 모실 때 믿고만 받나요? 아니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왔나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들이 그렇게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나보고 성당을 하지? 하나님이 어딘지 어디 계시는지 얘기를 못 해주면서 시간마다 영성체를 하는데 처정성체는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성당마다 다르죠. 어디는 1년을 하고 어디는 6개월 하고 어디는 이제 어린이들만 하고 어디는 어린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하고 굉장히 쉽지 않은 기간인데 이 긴 기간 동안을 거쳐서 배우는 이 처정성체를 준비해서 처정성체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초대형 성체를 할 때 그 성체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어린이들이 묻습니다. 그냥 성당 오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린이들이 성체 관련돼서 물어봤던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 한 가지가 뭐냐면, 성체를 하면 저희들이 성체가 저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원컨 원치 않건 성체를 입에 모시게 되잖아요. 그때 묻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성체가 무슨 맛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형제님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밍밍하다? 어떻게? 혹시 그 성체를 하기 전에, 성체를 우리들이 받아 모시기 전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복제와 우리 공심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교리를 가르치기 40년이 됐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어른들도 가르치고, 뭐 중고등학생도 가르치고, 이제 어린이도 가르치지만, 제가 처음으로 첫 영성치 하기 전에 너무너무 그 초정성찬 것이 기다려졌기 때문에 굶은 아이가 있어요. 아예 식사를 전날부터 아예 식사를 하나도 안 하고 초정성체를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모습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가 하면, 어린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어른들보다 아는 것이 약하죠. 그렇지만 아는 것이 적다고 해가지고 신심 수준이 어른보다 더 낮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당 가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된다. 그때 아이들이 당연하게 묻는 거예요. 성당은 왜 가야 하고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해서 기도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기도 체험을 해보십니다. 설마 내가 기도 체험을 못했으면요, 아이에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기도를 왜 해야 하냐 물어볼 때, 내가 기도를 해서 기도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아이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죠, 그렇죠? 어떻게 믿죠? 내가 믿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을 텐데, 내가 모르면 아이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의 90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 직전에 그때까지 80대 중반에 부역장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본당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부역장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루에 가장 오래 한 게 뭐였는가 하면 기도였어요. 하루에 목주기를 200단. 200단 기도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목주기도 더 못하는데 보면 몇 분 걸리죠? 빨리 하면 15분이면 끝낼 수 있나요? 10분, 20분.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볼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당신 강의가 끝나면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기도를 부탁했던 분들이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면 기도가 들어졌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또 부탁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부탁해서 계속 기도를 끊임없이 해 주어야만 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고요. 그럼 저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겠죠. 그렇죠?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면 반드시 응답입니다. 이거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믿으면 자녀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처정성취할 때 제일 처음에 어린이들에게 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처정성취하면 처음으로 영성취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기도할 건지를 미리 잘 생각해요. 그 기도는 꼭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 어떤 신부님도 그 기도를 들으셨고 누구도 들으셨고 그러다 선생님도 들어줬어. 너도 처정성취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를 잘 생각했다가 그 기도를 처정성취하고 난 다음에 자리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를 해. 이런 말을 하면 어린이들이 알아들을까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얘기를 하면요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점점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난스럽게 엄마한테 장난감을 하달라고 얘기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친구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런 걸 접고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필요한 것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앙은 신비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 제가 사실은 이곳에서 우리 형제님들이나 우리 자매님들 우리 이제
선생님 계신 곳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할 거라는 건 상상을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하는 걸 많이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보다 우리 선생님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실무적인 경험은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이곳에 신부님께서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모르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주교회에서 주교인들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지금 오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교회에서 10년 넘게 신부님들을 같이 한국 청소년 사목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면 이런 거예요. 혹시 우리 신자분들은 세례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사진 열심히 찍으신 작년에 얼마나 되셨어요? 네? 35년 되셨어요? 우리 앞에서 지금 고생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 13년 되셨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제 여쭤보고 두 분을 이제 샘플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13년과 35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성당 나오는 그 기간, 처음 세례받고 쭉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나의 신심이 점점점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고양되었나요? 점점 신신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수준이 점점 이렇게 무르익고 막 이렇게 질적으로 막 높아지고 막 그랬나요? 질적으로 높아진 거를 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좀 행복해지니까. 우리 사님도 마찬가지시죠?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아본 바에 이야기 같으면 이거는 신부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수녀님들도 알고 계시고 모든 학부모들도 다 알고 있고 청년들, 청소년들 다 알고 있는 건데 성당은 오래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풀 다운되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막 해보려고 막 그러다가 시간 지나가게 되면 뜻대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고 결정적으로 조금 있으면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졌어. 같이 세례받은 사람이 없어졌어. 특히 초중고 때, 중고등부 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이 제일 공포스럽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어떤 청년이 한 얘기하고요, 중학교 3학년이 똑같은데 내가 나중에 어른 됐을 때 성당에 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위에 있다가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 몇 명 안 남았는데 지금 같으면 나는 남아있겠지만 내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공포감을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요, 너무너무 신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막 즐거워지고 막 더 기뻐지고 막 그런 삶을 사시나요?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뭘 기다려요? 신부님 인사이동할 때만 기다리잖아요. 신부님 인사이동하면 나 그때 감독했다 하는 걸 기다리잖아요. 성당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막 내 더 열심히 다음 신부님 오게 되면 더 열심히 해봐야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 신부님 오게 되면 잠수함을 어떻게 탈 것인가라고 하는 걸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라는 걸 찾아봤더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천주교의 보편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끊임없이 어디를 가든지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린이들이 성체를 명할 때 어른들이 아멘 하는 대답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보신 분, 어떤 형태로건 만나보신 분 계시죠? 그걸 보편교회에서는, 교황님께서는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얘기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다가 막판에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지자들이 볼 때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지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터벅터벅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죠?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제자가 그 누군가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해서 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죠. 대화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만났던 사람이 있었던 얘기, 자기에게 봤던 내용들을 다르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더 가려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늦었으니까 우리 함께 어물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식사하는 데서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 모습을 그 사람이 보여주죠.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쭉 같이 길을 같이 얘기를 했는데도 공생활 동안 계속 같이 지냈었고요. 부활하신 분이 계속 같이 얘기해 줬는데도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 지자들은 엠마오에서 잠을 퍼질러 잤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자들에게 나는 우리도 봤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계시죠.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 예수님께서 친구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힘이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힘내게 해주시고 교황님께서 한 번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이 교황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살아계셔요. 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성체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렇죠? 오셨는데 내가 이거를 그럼 믿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짠 하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시고 어린이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면 지금 우리랑 상관없네요? 그때 우리가 아니야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그 예수님이 나한테 바로 의미 있는 분이시고 나한테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분이 나한테도 친구로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래야지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이 한 경험은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분당에서 저도 제가 오랫동안 담당했기 때문에 청소년 위원장으로 청년들에게 이렇게 제가 체험만 얘기해주면 청년들은 다 고개 숙이고 그건 아저씨이고요. 이런 모습을 거의 보였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내 일이 아니니까. 내게 체험은 나의 체험이어야지 의미가 있지. 옆에 있는 사람 체험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 체험이어도 내 체험이 아니면 사실은 그냥 참고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본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장 가깝게 참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까요? 못 갈까요? 갈 수 있고 못 갈 수 있고 못 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면 갑니다. 왜 가요? 하나님은요 그냥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주보에다가 소개시키시면서 진로 상담 전문가에 드셨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진로 상담에서 힘 뺐던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챙겨줬던 친구들 중에 실패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개신교 신자들의 반응은요 번호 따려고 난립니다. 천주교 신자들은요 안 계세요. 진짜 기도는 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이고요.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있는데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 장모님이 개신교 신자, 감리교 신자였거든요. 제 집사람이 감리교 신자였는데 저 만나서 이제 개종해가지고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었는데 저희 장모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저희 장모님
장례식 날 목사님이 하는 말을 받았어요. 저희 장모님의 별명은요 바위였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교회를 열면 제일 먼저 교회 재단 앞에 가가지고 퍼질러 퍼져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위인 줄 알고 잘못해서 그것도 하루 이틀 동안 매일같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장모님의 기도가 다 들어졌습니다. 개신교기 신자의 기도는 들어주고 천주교 신자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요 기도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면 들어주시는데 보통은 열정적으로 안 하죠. 그렇죠? 그냥 기도하는 척만 하죠. 그렇죠? 근데 기도를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기도를 내가 하는 일을 안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다 하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시간을 쪼개야 되고 어떻게 해서는 잠을 조금 덜 자면서라도 해야 됩니다. 아이들과 아침에 아침 기도, 자기 전에 저녁 기도,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필적인 기도. 습관화되면 못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는 비슷하게 필요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습관이고 기도는 싸움이고 기도는 전쟁입니다. 하루에 묵주기도 5단을 내가 하겠다라고 정했으면 무조건 매일 5단을 하는 거예요. 5단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10단 매일같이 10단이 되면 15단 20단 내가 손자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계속하면요 그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도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암 걸린 사람을 낫게 하시고 재발하는 분을 또 낫게 하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에게 이제는 그러면 당신 뜻대로 했을 때 바로 데려가시고 우리가 성경 쪽에서 보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들이 내 삶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비롭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신비롭게 우리들에게 다양한 하늘나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거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지석신부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는가 하면 제가 여기까지 저희 본당에서
이제 저희 본당에 오자 신부님을 대하셨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신부님을 배웠지만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노래를 불러 첫 번째 신부님이 됐어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일단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아이들이 신부님 노래 좀 해줘요 그러면 보통 신부님들은 그냥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 신부님은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그냥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싫어했지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르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그렇게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거든요. 엠마오 같은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누군가의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황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모습, 항상 완벽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저는 우리 프란치스 교황님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우리 지석신부님한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꼭 전달해 주시죠. 오늘 보고 1독서, 2독서 이렇게 보고 야고보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물론 더 엄청 싫어했던 야고보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교황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요. 프란치스 교황님 이렇게 가시게 되면 엄청나게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교황님 가시게 되면 수녀님들도 그냥 거의 몸 던지면서 손 한번 잡으려고 막 그러고 아기들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교황님의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한번 안수를 받겠다고 이렇게 몰려들도록 만드는 것이겠어요? 우리 교황님 되시고 난 다음에 그저 교황님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특히 이분은 길바닥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항상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라 하는 말씀들 하시잖아요. 여기 평남성당은 신자가 몇 분이나 되죠? 2,000명 정도. 청소년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나오는 인원은 한 35명 정도 됩니다. 많이 나오네요. 다 나오면 어떻게 되죠? 교정인 친구들 다 나오면 한 200명 될 겁니다.
혹시 향남성당 관할구역에 있는 친구들이 다 향남성당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쁘죠? 광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교황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주교회에서 주교님들 모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저희가 많이 죄송했던 게 뭐냐면 주교님들한테 이렇게 이런 말씀을 건의를 저희들이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눈에 이전까지 뻔히 보면서 못 봤다는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여기 향남성당은 어떤가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성당 안 나오잖아요. 향남성당은 나오나요? 이게 초정 성취하기 전까지는 거의 뭐 성당 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성당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익숙해진 거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아는 게 필요한 때가 죽기만을 직전일 거 아니면 태어났을 때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수아데레사 성녀는 특별한 분이셨지만 수아데레사 성녀가 처음으로 했던 단어가 뭐였는가 하면 하늘이었습니다. 하늘나라, 하늘. 우리가 아이들이 뻥긋뻥긋하는 처음 이렇게 말을 할 때 봉하리는 처음 하는 말을 엄마, 아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처음 하는 말 몇 마디 속에 하느님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괜한 꿈일까요? 만일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하는 말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을 아이가 하면 그 아이는 아마 그때부터 아마 하느님의 종 속에서 아이가 클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근데 그 아이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옹알이에 살려면 주위에서 누군가가 하느님이라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엄마 아빠만 얘기하는데 갑자기 얘가 하느님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성당이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가톨릭 신문 1면에 인천에 있는 은계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성당은 아이들이 몇 살, 6개월짜리 이런 아이들이 와서 성당 와서 막 응애응애하고 그러면 전부 다 뒤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미사를 드립니다. 그냥 아이가 떠들면 떠드는가 보다. 그래서 그게 몇 달 가고 난 다음부터 그 성당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당 신문이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성당에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104살의 할머니가 계시대요. 근데 104살짜리 할머니하고 6개월짜리 아이가 같은 미사를 드렸어요. 같은 성당에서. 이게 꿈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 가능해지려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여건을 만들면 그 안에서 크는 친구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나님 어디 계셔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 엄마 아빠는 얘기를 안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미사 시간에 왜 이렇게 전략적으로 복잡할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들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하나님 너무너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흠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궁리해가지고 다 모아놓은 것이 미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경문에 적는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말로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렇게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표현하고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가죠. 그래서 미사 한 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향이 담겨 있는 게 미사 전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지섭신부님 여기 한강성당에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본당 친구들이랑 같이 여기 온 적이 있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친구 중에 친구들하고 친구님하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본당 친구들 되면 한턱 쏠게. 그래서 얻어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건너편 식당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또 얼굴 들어왔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저희 성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막 준비해서 막 한참을 놀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준비해 주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한테 있는 마음이 신부님이랑 같이 얼마나 오래 계시겠어요? 우리 신부님은 또 얼마 있으면 또 인사이동에서 가시겠잖아요, 그렇죠? 신부님 가시기 전까지 우리 신부님께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가능한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이제 신자분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주로 떠들어서 질문 있는 분 계신가요? 대수님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네. 신앙은 못 들었습니다. 강의를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강요하지 마시고 모범을 보여주셔요. 이런 거죠. 기도해라. 그러면 혼자 보거든요. 엄마 기도하나?
아빠 기도하나?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하려네? 그런데 나는 기도를 하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가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데도 짬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다가 한두 마디 하면서 기도가 저절로 막 방언 터지듯이 막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익숙해지면서 습관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성당 안 가면 밥도 안 주고 뭐 그랬다고 했지만 요새는 현실적으로 강요했던 시기는 지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굉장히 아리게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이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수원교회 신봉동 성당이라고 거든요. 거기는 이 세인클라스가 아주 괴상하게 생겼어요. 어떤 신부님이 세계적인 신부님이시래요, 그분이. 그래서 세계적인 신부님이 이렇게 스테이지를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데, 근데 그 성당 신부님도 그 세인클라스가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근데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근데 그 성당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편안합니다.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성당 가면 행복하고 성당 가면 편안함, 이런 느낌을 청소년 시절에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당을 향해 생각했을 때 뭔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뭔가가 있는 곳, 이게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또래 체험 같은 것도 중요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신부님들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시려고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되진 않고요. 어머니들께서 이제 힘드시지만 이제 하나하나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방법을 아주 제가 이제 세례 받은 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기도하는 방법인가 뭐 그런 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교수님을 강의를 오신다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좀 방법을 좀 건질까 해가지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강의를 많이 잘 들었는데 또 그 앞에 제가 질문한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기도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죠.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네, 묵수기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묵수기도 아니면 그럼 주님의 기도. 네, 그럼 주님의 기도를 갖다 하루에 1000번이라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익숙해지게 기도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가 우리가 삼위일체께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거든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라고 하는 것도 큰 기도니까 귀에만 있을 때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성부와 성령께 하시는 것도 기도가 되는 거죠. 저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을 평상시 말씀 안 하시잖아요. 마음적으로는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네. 기도드리는 거는 그거는 하는데 그 가연 그 무슨 뜻일까? 네, 그걸 입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입으로 계속 하십시오. 예, 3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분 질문 있는 분 계시나요?
그 자녀들 그 스마트폰 아직 안 사주셨으면 뒤에 있는 친구들이 비쪽부터 시키겠는데 사주지 마세요. 가능한 한 늦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낳으시게 되면 집에 텔레비를 없애버리십시오. 일정한 기간 동안. 그리고 책을 읽게 해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 뇌 구조가 달라집니다. 요새 애기들도 책 안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요, 책을 읽기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당연히 못 봐요. 성경이 책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내용 곱씹어서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독서.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가 이번에 초등학생까지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강제로 이렇게 등교하게 되면 빼앗겠다고 이렇게 법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이집 했던 친구 중에 한 가지, 게임 속에 하느님이 계시나요? 본인 항상 물어봐요. 하느님은 왜 그걸 여쭤봤는가? 하느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저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느님 어디나 계시면 어디나 계신데 왜 어디는 안 계실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알 것 다 알고요. 그다음에 그 알 것 다 아는 거를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대신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연배 되신 분들이 아까 신부님께 저거 70은 안 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지치는 안 넘었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사실은 이제 많이 듣기가 좀 그게 뭐냐면 어디서나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후 준비요. 그렇죠? 노인들이 노후 준비가 중요하지만 사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노후 준비를 해야지. 사후 준비는 안 하고 노후 준비만 하게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에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네. 우리 젊으신 분들은 뭐 그런 것들이 참 나라처럼 아시겠지만 그 대신에 요거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 자녀들이 대학 가게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혼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대학 잘하게 기도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결혼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는 많지 않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처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권할 수 있습니다. 강요는 어렵겠지만 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권하지조차 않으면 이 자녀들은요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요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워낙 우리나라 사회가 성문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치면서 나오는 것 한 가지가 인터섹스를 학교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인터섹스가 간성이잖아요. 간성, 제3의 성.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창세기의 세계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와 또 다른 성이 있다라는 걸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명확히 안 하면요, 친구들은 학교에서 인터섹스에 대해서 먼저 배워버리면요, 아무리 교회에서 얘기를 해도 참 어려운 처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가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미리 알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실은 기도이고, 기도에서 한 가지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먼저 기도의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하시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시고 자녀들에게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당연히 기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막 아빠가 아프면요, 당연히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 일부러 아프겠지만 기도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기도거리들을 자녀들에게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기도를 함께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녀들 중에지고 더 많은 은총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 것이고, 제 시계가 3시에 맞춰 있고요, 또 4시 16분에 맞춰 있어요. 4시 16분은 10년 전에 일 때문에 4시 16분에 맞췄는데 4시 16분까지 안 가겠죠, 그렇죠? 혹시 질문 있는 분들도 있으시면 기회가 자주 있지 않습니다. 왕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것들도 이 자녀들과 함께 보시는 것도 책 보는 것보다 빨리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성향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기도부터라고 했거든요.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는 분 중에 굉장히 기도를 체계적으로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 공유도 하시고. 그런데 그 형태에 잘 어울리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울리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면 의외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찾아보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다음에 그때 일단 제 신부님 계시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식별. 네. 기도가 삼천국 빠지게 되면 이제 안 되니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거는 함께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삼천포 쪽으로 이렇게 가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시거든요.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가는데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가 뭔가가 이렇게 뜻이 잘 안 맞거나 그러면 이제 성격본 분들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내에 우리가 그 50년이 되면 교회가 성년이라는 걸 하잖아요. 희년. 이제 그러면 교회 베드로의 성당을 이렇게 쫙 교황님께서 상기적으로 여시거든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성인 성녀들로부터 기도 쌓인 영적 보화를 나눠주신다라는 그런 상기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한대사, 전대사 이제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교회 안에는 영적인 보화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뒤에도 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수녀원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도 모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새 수녀원 수도원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가 갈매이잖아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 수도회가 가장 성소자가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희가 그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시대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건데 그 기도 갈망이 어린이들도 있어요. 어린이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그 기도 갈망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풀어주실 것인가라는 부분이 또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어떤 숙제 주는 거 게임만 하고요. 뭐 이렇게 뭐 노래 듣고 그러는 것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갈망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아마 이 형님도 굉장히 거룩한 친구 혹시 있지 않나요? 간혹 보면 몇 년에 한 명 정도 굉장히 독특하게 거룩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독특하게 거룩한 친구를 잘 챙겨줘야 되는데 잘 못 챙겨주게 되면 이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좀 성장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잘 크면 그 친구가 주위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마련을 해주는 네. 우리 선생님 계시니까 복병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질문은 계속 한 분만 계속 하고 계신데 혹시 다른 분 그만할까요? 네, 스님. 핸드폰을 이렇게 압수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로 지금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만일 이렇게 하려면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걸 뭐 액기라든지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학생들이 그런 의견을 모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가서 기사를 하다 보게 되면 학생들이 열심히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한테 문자 보내겠니? 그러면 딱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사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모르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몸이 움직이는 건데 몸이 움직이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번에 저희
초경성체했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재기발랄한 친구예요. 남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다양한 호주를 취하는 그런 친구인데 너무너무 좋으면 제자 앞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다 뭐라 그러거든요. 성당에서.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 아프리카 분들이 미사 시간에 막 엉덩이 춤추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랑 비슷하게 본인한테는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한테는 이제 오늘은 10번 했으면 다음번에는 한 번만 줄이고 9번으로 다음번에는 또 다가 줄여서 8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주게 되면 약간의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못하게 하게 되면 안 나옵니다. 성당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것처럼 성당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뜻 안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당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데가 성당은 아닌데 그거를 이제 성당 가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성당이 나한테 정말 좋은 곳이다. 성당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정말 좋은 무엇인가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짓기에 아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은 쉽지 않죠. 말은 쉽고 실질적으로는 어려운데 그런데 이거를 함께 누군가가 주위에서 넣어주는 방식을 하시게 되면 방법이 아주 없지는 이제 않습니다. 52명인데 평남성당에서 50명까지는 아니어도 한 10명이나 15명 정도 할 수 있게 되죠. 신부님 저기서 어쩌면 도움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자 우리가 가능하게 상을 만들면 못할 것이 없지는 않겠죠. 그렇죠? 저희 미래성당 52명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3명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3명 모으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52명을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찾아보면 있고요. 특히 초경성체를 하고자 하는 일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계속 결이 같은 얘기긴 한데요. 두 가지. 하나는 오늘 아이들 입단식이 있었어요. 복사.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복사를 저기 하고 있는데 딱 끝나자마자 막 밑에 내려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신입 복사 이제 복사단 하는 친구 있고 뒤에 기존 복사들 딱 이렇게 있었거든요. 폭나게 기도선 안 했다, 몸 꼼지락거렸다 막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본으로 받아들이면 나름 열심히 애들만 연습해서 했는데 근데 기본으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닌데 아까 우리 여기 아버님도 5살 애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여기 어른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만 있는 것보다 아이들이 있는 게 훨씬 더 활기찬 건 알겠는데 그게 우리 다른 어르신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그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첫 연동체 교육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공감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전설이죠. 옛날에 그 황인성 주교님이라고 하는 주교님 돌아가신 주교님 계시는데 그 주교님은 목사들을 또 오줌 주사셨다고 놀래가지고 미사 복사 쓰다가 이렇게 막 졸고 있는데 신부님이 계단을 쳤더니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오줌 싼 적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당신이 주교신데 미사 복사할 때 오줌 쌌다고 하는 거를요 그냥 서슴없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사를 하다 보면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로봇도 아닌데 동작이 좀 틀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너그럽게 어른들이 좀 참아보시면 처음에 막 틀리다가 나중에 이제 남도 내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난 지가 언제 옛날에 그랬냐는 듯이 또 멀쩡하게 또 그렇게 되는데 참고 기다려주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른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옵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신부님께서 미사 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신부님 말씀. 제가 오늘 사실은 미사 하는 내내 좀 갈등이 많았던 게 그런데다가 기존 목사이가 진짜 꼼지락거리는 게 어떻게 눈에 딱 띄는데 자꾸 걔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목사된 지 한 6개월 된 친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익숙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가뜩이나 그런 어르신의 그런 말씀도 들은 데다가 아까 그 친구가 꼼지락거린 걸 생각하니 요 놈을 한번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면서 여기 교육 들어왔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그거를 아이들을 혼내키는 것보다는 저도 좀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겹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목에 겨워서 하시는 거예요. 복사할 친구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복사할 친구들이 없으면 절대 그런 생각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요. 이제 저희 준비 계시니까 준비 계시된 코너가 있기 때문에 복사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요새 이제 저희가 복사를 이제 세우고 있는데 처정성찰하면 무조건 복사 연습부터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겠어요? 난리죠, 그렇죠? 난리죠. 근데 그 난리 기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를 잡아가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없으면 복사할 친구들이 아무도 없고요. 저희는 주일학교 나오는 친구들이 전원이 복사입니다. 남자애들 모두리가 초정성체 3학년이니까 그래도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다 그냥 어른분들도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냥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많으니까 그 동작이 어떤 꼼지락거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보기 겨워서 저보고 교육 좀 다시 시켜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의무소는 왔는데 사실은 그건 크게 염두하지는 않아요. 그건 어른의 시선이니까 애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몸을 갈등이 좀 혼을 낼까 말까 혼내주지 마시고요. 칭찬해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지난번보다 훨씬 잘했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다음번에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네요. 네. 지금 자랑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신 분 계신가요? 많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사가 이게 성서 못자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좀 챙겨주셔야 좋죠. 복사하다가 냉담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냉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것들. 복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겸손함도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하신 것일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는 복사들을 상으로 했던 예비 신학생 교육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사 출신들 중에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신부님 됐던 경우는 너무너무 적어요. 차라리 복사 안 하고 예비 신학생 했던 친구들 중에 신부님 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게 복사를 하면 막 챙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좋은 혜택 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거만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가 거룩한 미사를 드리는 신부님을 도와주는 정말 거룩한 그런 일이긴 한데 거룩한
혁혁한 일을 하려면 그만큼 더 겸손해져야 된다 하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특히 목사들을 챙기시는 어머니들이 특별히 이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목사 아닌 친구들도 함께 좀 신경 쓰시면서 함께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 아닌 친구들은 굉장히 소외감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꼭 소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가 아니면. 근데 남는 거 보면은요, 산에 그 부러진 손 한 번 남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목사 안 했던 친구들이 남아있고요, 목사 했던 친구들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줄 때 목사는 주지 마시고 목사 안 했던 친구들도 좀 주시고, 목사하면 뭐 과자 2개 주게 되면 목사 안 했던 친구들 반 개 쓰게 됩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네, 워낙 잘하시니까. 예, 다른 질문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저희 아이들은 대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초등이나 중등까지는 활동도 하면서 열심히 나오고 했는데 그 이후의 시간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차츰차츰 성당에 나오는 시간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시간이 또 바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멘탐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같이 성당에 나오게 할 수 있을지. 때가 되면 나올 겁니다. 때가 되면 나올 거니까 너무 조금이나 그렇게 조이지 마시고요. 멋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옵니다. 멋있는 친구 없구나. 없어. 멋있는 친구가 일단 나올 수 있도록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성당 나왔다 못 나오게 됐던 게 오늘 갑자기 아니라 쭉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려면 그만한 시간도 사실 필요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전에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성당이 어떤 곳에 있는 분이 이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성당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시면 어떨까. 가족기도 같은 거 할 때 책상에 가는 기도는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뭐 연도 같은 거 한다든지 그럴 때 빼먹지 않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자기가 성당 관련되어지는 가족의 어떤 스킬 같은 거를 본인이 좀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그 안에서 성당에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하려면 예를 들면 연미사를 해야 되는데 연미사를 네가 할래? 그러면 연미사를 하려면 성당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성당을 가야 되는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거리들을 좀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커지면 성당 나오는 건 돌아오는 거 그랬잖아요. 너무 돌아오는 거 쉽지 않은데 근데 돌아옵니다. 연어처럼 돌아옵니다. 게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꼭 하루에 10분씩 자기 전에 열심히 해야 되나요? 아니면 쉬기 전에 열심히 해야 예, 한국 청소년들은 남자는 게임을 다 망하고 여학생들은 노래 가수 때 망한다라는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남학생들이 게임에 거의 이제 몰입을 하는데요. 10분이면 뭐 거의 환상 수준입니다. 거의 안 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게임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것 같은데 통제가 되게 되면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충분하고 게임을 이렇게 잘 하고 싶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요?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게 모든 것들에 대한 자랑하고 계세요. 그런 걸 모르고 내가 친구를 사귀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부활계란 마크에서 그림을 안 그리는 중인 가지가 그림을 그리하게 되면 그 게임에서 봤던 장판 이런 것들 하도 많이 그려가지고 울타시고 뭐 이런 울타시고 많이 그려만 그려가지고 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아예 그림 그리는 거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게임에 어떤 건전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어가지고 참 게임 참 쉽지 않습니다. 게임 맨날 사람 죽이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게임을 제 핸드폰에다 빨아놓고 제 것만 지금 일하려고 그래서 많이 듣지. 근데 일단은 그 믿어주시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본인이 이제 컨트롤 되게 되면 이제 게임은 계속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게임을 계속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내 여러 가지 일상생활 중에 그냥 팀플이라는 거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신경이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저희 아이가 고1 여학생이거든요. 근데 그 3학년 공부를 3학년 공부인데 천연술제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물질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해서 하기로 막 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고1이 되니까 그 같이 성당 나가서 얘기할 때 내가 왜 이런저런 내 마음대로 왜 그렇지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고구하고 이제 크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 좀 여기가 신부님 시작은 일단 타임 놓침은 분명하고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초정성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3학년이 좀 늦다, 더 낮추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애들 그 인지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래서 낮추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나오고 있는 때니까 고등학생이면 초등성체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자들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개인적으로 방문 교회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개인교회 그런 예배자기리 같은 거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이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뻘쭘하잖아요. 내가 지금 5일이나 됐는데 내가 지금 초정성체 한다고? 아니면 나는 예비자반 들고 하긴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따로 그 친구를 위해 개별적으로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교리 같은 거 이제 방법 예신쪽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방법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재미없는 가톨릭 교회에서보다 여러 가지 형태를 해가지고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늦바람이 무섭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받으면 또 열심히 또 노래 부르고 또 난리 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이 이제 사실은 많이 계시는데 8월 27일 날이 모니카 주기였고요. 8월 28일 날이 아우스팅
축일이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우스이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아주 피를 흘리시고, 결국은 이제 아들 세례받은 거 보고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이제 그런 때까지 그 기간이 1, 2년이 아니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제 결국은 어머니 기도로 자녀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9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황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 두 가지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베네딕토 16세기 교황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영성체 했던 것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베네딕토 16세기 교황님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회칙에 1항에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청당 다니면 다닐 때 착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준다는 것은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사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삶이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한 사건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지. 신자는 착해.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면 신자 되기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종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그리스도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삶으로 선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디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교황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그냥 사세요. 당신 모습을 보시고 그냥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라는 생각을 갖게 그렇게 사세요 라고 하는 게 교황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이 성당에 좀 나오는 게 조금 멀어지고 그러면 성당 나가면 뭐가 좋지? 라는 거를 자녀들이 생각할 때 성당 나가면 이게 참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자녀들이 알게 해주면 방해하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는 친구들이 계산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성당에 나오는 게 자기들의 삶에 훨씬 더 좋은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나 주인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친구들을 성당 나가게 하는 첩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황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평남성당의 우리 공동체에서도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 신앙이 항상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먼저 최신되면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최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이 친구들은 기도 응답으로 성당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께 노래 부르실 것 같은데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렇죠. 이거 우리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누군가가 내가 지금 성당 안 나오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도를 많이 해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살짜리 우리 어린이를 포함해가지고 어린이들도 성당에 나와서 시끄러워도 막 뛰어다니더라도 그냥 이쁘게 봐주시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친구들이 성당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여기 성당에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정신없을 텐데요. 정신없는 거는 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전부 다 80 먹은 노인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인사드리는 것보단 5살짜리들이 막 뛰어다니는 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아마 있을 때도 좋아요. 교황님 오셨잖아요. 교황님 교대에서 이사하시는데 막 어린이도 올라가서 교황님 모자 따가 다니고 막 옷 따가 다니는데 교황님 뭐라 그러세요? 가만히 그냥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교황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아마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러면 어떻게 신뢰 마치고 제가 아까 한 신뢰 마치고 네, 우리 스테파노 교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도 와주시고 또 아직도 계속 공부하고 계신데도 좀 정신 없으실 텐데 시간 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이 직접 이제 진로 상담 지도를 했던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신부님 자기 본인이 이제 어디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다 그러면서 올 초쯤에 아마 그러니까 작년 말인가에 문자가 왔고 지금도 계속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본인 SNS로 또 올리는 걸 보는데 제가 거기 본당에 있었을 때는 거의 안 나왔던 학생인데 그때 이제 고3 학생이어가지고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역시 이렇게 좋은 선생님의 지도 덕분인지 지금 엄청 활발하게 청년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렇다고 뭐 자기 생활도 못하고 그런 친구도 아니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활발한 또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 당연히 어린 아이답게 젊은 학생답게도 게임도 좋아하고 다 하면서도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도 하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보면서 저는 이게 저렇게 모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면은 참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아까 꼬맹이 얘기하셨잖아요. 청년석체 그 학생도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보좌 신부로 있으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터치하고 스킨십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위에서 저희 지시 내리는 시기였어요. 왜냐면 옛날에 미투 사건 이후로 아이들 함부로 악수나 터치하지 마. 너는 괜히 성희롱 신부로 나게 지키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제가 본당에 학생들을 처음 만났는데 아마 그 학생일 거예요. 그 학생이 그때 7살이었나 6살이었나 유치원생이